우리가 민수기 7번째 시간으로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부터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그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몸은 종에서 벗어났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길들여졌던 삶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의 그 애굽의 애굽성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우리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깨우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제안했던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10지파, 그 지파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모아놓고 제사장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합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기를 29절에 보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이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그렇게 모든 지파 앞에서 언약을 하여 맹세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 동편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도 주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준비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그리고서는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9절에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까지 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요단 서편의 땅을 우리들이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 땅을 주면 그걸로 괜찮고 우리는 요단 서편 땅은 얻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갓 자손 외에도 므낫세 반지파도, 므낫세 전체가 아니고 그 절반 정도 되는 지파도 뭐해요?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시고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싸우기만 하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나오는 가수 중에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유명해진 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차남인가 셋째인가 그래요. 그 아들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요즘 검색 순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재철 목사님은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놓고도 이렇게 책을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첫째 아들은 대기업 퇴사해서 변호사가 됐고, 둘째는 유튜버가 됐고, 셋째는 이승윤 가수가 됐고, 넷째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90몇 년대에 쓴 그 책, 아들들을 놓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쓴 내용에서 그런 글귀를 썼던 게 이렇게 기사로 났어요.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재능이 다르다. 내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네, 저는 모든 기사 중에 딱 이 글귀가 제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재능이 다르다. 그래서 내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네, 이 대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눈에 밟혔어요.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철을 밟아온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그 선택을 하는 거를 두고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분명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걸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엄청난 이 좌절감과 이 굉장한 힘듦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보고 선택해서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아이들은 자립심이 생기고 커가면서 점점 더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걸 못 보는 부모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부모가 돼서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실수하는 건 못 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 완벽주의에서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인생이 참 편해집니다. 제가 그 기사를 왜 인용해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인생에 굴곡이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굉장히 많은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아멘.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 배경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리세요. 오늘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와도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인격적인 모든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내 전인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수평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커다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커다란 뜻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 않는 이상은 허용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도 알기만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고 그런 넉넉함과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조금은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조금은 더 배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서 우리의 이 곁을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참 난리고 또 무슨 선교센터니 뭐 아이들 무슨 학교니 그러면서 참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편승하고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자녀를 세상의 어떤 엄청난 스펙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좀 없기를, 그런 실수를 할 때 괜찮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